한 지체가 저에게 이런 묵상을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원래 다니던 전공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오랜 기간 마음에 품고 있는 일이었는지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일하다가 있다 보니 내 생각과는 좀 다르고 또한 그 안에서 적지 않은 상처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고 하네요. 결국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취업 준비를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체의 과거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 쏟았던 시간, 거기서 받았던 상처들이 복합적으로 그를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다시 원래 전공으로, 아니 지금 내가 방금 전에 했던 그 일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취업 공고는 뜨지 않고 오히려 이전에 나왔던 직종의 다양한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애써 이것을 외면하려고도 했고 그것을 볼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아마 떠올랐을 텐데 그래서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요, 결국 다시 그 일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상처가 컸다는 건 그 일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걸고 있는 사랑의 마음이 그만큼 컸다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시 그 일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내 안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몸부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친구는 조금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도 용기를 내어서 그 지체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치유는 놀랍게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트라우마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말이지. 상처를 완전히 떼어내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 지금 너의 그 자리에는 흉터가 남게 되겠지만 그것이 다시는 너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재해석을 해주실 거라 믿어.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의 치유는 재개발 같은 느낌이 아니라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흉터를 보아도 이전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흉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스티그마, 흔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교체시켜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가 있으십니까? 모든 상처를 다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반드시 재해석시켜 주시는 시간이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숨기고 싶었던 나의 과거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나의 간증으로, 그리고 나와 동일한 일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디딤돌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삼아 주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몇 번이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빅토르 프랑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책에는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도 도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다. 이 기회와 도전을 발견한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이 기회와 도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 죽기 전부터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일 겁니다. 앞으로 나에겐 기회가 없어. 나의 삶은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의 반전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정말로 살아있게 하는 것은 화려한 의식주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고, 내가 다시 한번 이 땅을 딛고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기회,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의 초반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첫째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낙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앞에 8절과 9절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와 두려움에 처할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누구에게 오해를 받아도 하루가 참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 라는 생각만 가져도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그런데 매를 맞고 누명을 쓰는 육체적인 박해와 정신적인 박해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낙심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낙심할 만한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목회자인 바울이 그들이 더 이상 낙심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재해석해 줄 필요를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금주에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떤 방해로 인해 어떤 일이 멈춰 있거나 한계를 느끼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 그리고 나를 옥죄이고 있는 그 강한 사슬을 주님 끊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서부터 꼬여있는지 모를 만큼 엉켜버린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온 분도 있겠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울은, 그리고 고린도의 교인들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낙심을 딛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만 갖고 살려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짊어진 그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자리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그 죽음의 땅에서 피어난 부활이라는 꽃을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가 그러했으니 너희도 그러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짊어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1세대 신앙인으로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의 치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치부를 재해석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지난 월요일에 저는 제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의 한 동네에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속옷가게 공사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먹먹하게 원래 하나였던 가게를 반으로 나누는 공사였는데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속옷 장사한 지 얼마 됐더라? 그러자 부모님이 28년쯤 됐지 라고 말했습니다. 와, 진짜 오래 했구나. 사람의 인생이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참 감개무량하고 감격적인 순간이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27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여 분가하기 전까지 유치원 때부터 27살까지 그 가게 위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약간 중위층 형태의 집이어서 층고가 높지 않았어요. 좋은 점은 제가 키가 작은지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작은 집에서 굉장히 여러 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 속옷 가게를 지나 학교에 갔고 셔터를 내리고 작은 집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업종을 말씀 안 해드렸네요. 속옷을 파십니다. 속옷을 28년째 팔고 계십니다. 저는 저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을 그 가게와 집에서 지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집에서 함께 가게에서 먹었고요, 부모님이 부재하실 때에는 속옷 가게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가끔 취객이 들어오면 대응하기도 하고 밤 11시, 12시까지 속옷을 부모님과 함께 팔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많은 속옷들을 앞에 두고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결혼할 거예요,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죠. 저 아이가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속옷 앞에서 했습니다. 이 작은 가게에서 네 가족, 4명의 가족이 참 울기도 많이 울고 웃기도 많이 웃었습니다. 이제 제 딸 하민이는 속옷 박스와 행거에서 놉니다.
속옷 박스를 연결해서 컴퓨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행거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숨바꼭질을 하기도 합니다. 통유리로 만들어진 속옷 가게, 이곳에서 제 삶은 형성되었고 다져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저에게 자부심으로 다가온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1년간 속옷을 판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와서 안 것은 제가 이 근방에서도 속옷을 팔았더라고요. 마트, 노점에서 속옷을 팔았습니다. 소리를 치며 우유 박스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속옷을 팔았어요.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옷 한 장 파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사람들의 약간 이상한 시선도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무시한 듯한 시선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옷을 파는 1년간 제가 깨달은 것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워오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디며 살아내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몰랐는데 상처가 있더군요. 어릴 적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통유리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힐끗 보고 가는 것이었지만 저는 내가 밥 먹는 모습을 누가 지켜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게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나를 보며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를 결정할 때에도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웃고 있을 때, 무표정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느새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왜 이럴까? 저의 유년 시절이 그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처를 발견한 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졌었구나.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던 걸까? 살아왔던 시간과 그때 받았던 상처와,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부모님의 직업을 이해하는 그 복합적인 감정이 제 안에서 막 섞이기 시작했고,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 눈물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더군요. 유년 시절 부끄러움을 간직하며 살아왔던 저에게 부모님을 이해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속옷을 팔아왔던 부모님의 끈기와 꿋꿋함에 놀라게 되며, 그리고 이 속옷 가게라고 하는 장소와 우리 가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속옷이 더 이상 수치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그 순간 제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모님 참 자랑스러운 분이구나. 나도 참 좋은 환경에서 자랐구나. 이제는 부모님의 직업을, 그리고 저의 유년 시절의 상처를 당당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저에게 트라우마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의 인생이 참 재미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묘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난 12월 1일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3년 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동철아,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 몇십 년간 공부라는 것은 해보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혹여나 누군가에게 소문이 날까봐 몰래 목사인 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공부를 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낮에는 속옷을 팔고 밤에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60대의 나이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공부했던 책상에서 이제 제 책은 다 빠지고 부모님의 책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제가 빌려드린 아이패드를 닳고 닳도록
공부하는 데 사용하셨고 그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요, 새벽까지. 그 밑에서 저희 아버지는 속옷을 팔았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갔던 공사 현장은 원래 두 칸이었던 가게를 하나는 속옷 가게로, 하나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공사였습니다. 가게 이름을 그대로 본따 한 속옷 매체의 이름을 부동산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왜 속옷 가게 이름을 부동산 이름으로 할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겁니다. 이 자리는 이 속옷이 만들어준 자리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 부모님의 재해석에 되는 사건을 보며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우리의 상처의 자리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발버둥치며 살아온 삶을 존중하시는구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기회를 주시는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진 가게를 보며 살아온 세월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출발에 대한 감사가 더 극명하게 느껴지는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바울은 낙심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끝났다고 생각할지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희망은 언제나 피어납니다. 트라우마 위에도 새로운 삶을 피워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점점 죽음을 향해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날로 새로운 기회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연초에 새내기셀의 한 프로그램으로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게 제 인생 그래프입니다. 다사다난합니다. 막 이런 거를 다 그려가지고요, 우리 새내기 친구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렸던 걸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그리고 신앙을 그래프로 그려보고 이후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시간이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던 한 지체, 그리고 또 한 지체의 이야기가 있어서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셀로 나누어져서 연합회 지체들이 리더로 들어가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한 지체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중간 정도에서 시작한 그래프가 지금에 오기까지 한 번의 올라감도 없이 아래로 쭉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바닥인 거죠. 그럼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더니 그냥 일직선으로 쭉 그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그러다 성인이 된 지금 앞으로 나의 인생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을 것이다 라고 그래프를 그린 거죠. 인생의 무게가 그를 누르고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그에겐 슬픔이고 앞으로의 삶은 변화가 없이 그와 동일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 친구에게 있었던 겁니다. 네, 그 친구 옆에 또 다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그래프를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야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 그래프를 보고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펜을 들고 그 친구의 그래프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선 하나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나는 인생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만 친구가 펜을 들어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03 또래 새내기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선은 그 친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향한 위로이자 너의 인생은 앞으로 다를 거야 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설교보다, 화려한 연설보다 그 선 하나가 훨씬 더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뻗어내는 신앙의 도약이었고, 그 친구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하는 약속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정말 멋진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는 어떠합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시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나의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후회와 낙심으로만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과 똑같은, 아니 지금도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깊은 바닥이 열릴 것 같은 느낌이십니까? 지난 날의 실수, 어제의 실수의 반복,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전혀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 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언컨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도 기회와 도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0.1%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 0.1%도 가능성인 것입니다. 32회 공인중개사 60대 합격률은 0.3%였습니다. 0.3%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회는 있고 도전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암시도 주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선물해 주시고자 친히 먼저 걸어가신 길이요, 그 죽음을 짊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오늘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2, 3일마다 한 번씩, 아니면은 때로는 한 주에 한 번씩 힘내세요 라는 4가지 단어를 보내주는 형제가 있습니다. 길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힘내세요. 이 친구는 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엊그제에도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고마워, 힘내, 너도 힘내 이렇게 보냈는데요, 엊그제는 이 친구의 힘내라는 말이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톡을 보냈습니다. 5월 4일 수요일 오전 8시 17분 힘내세요. 5월 13일 금요일 8시 57분 힘내세요. 5월 26일 오전 7시 17분 힘내세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문자가 나를 살렸고 너의 문자가 누군가를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힘내라. 넵, 감사합니다. 귀엽습니다. 왜 이 친구는 저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외침은 저를 향한 외침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외침이기도 할 겁니다.
저도 힘내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했던 그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을까요? 모르더라도 분명히 그 말이 저를 살리고 있음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침마다 저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하루에 의미를 부여하고 인생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는 것을 그 친구의 문자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희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질없다, 그 어떤 기회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그냥 끝도 없이 디스토피아를 향해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많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는 부정한다. 아니야, 삶에는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어 라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부질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아주 작은 인생의 점도 다 의미가 있어. 내 인생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겐 선생이고 기회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지금 있는 이 고통도, 내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도, 그리고 심지어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그 트라우마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내 인생은 끝이 아니고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이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를 성경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응축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오늘 당신에게도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아직 시간이 많고 기회가 많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경험한 실패가 여러분에 대한 영원한 평가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의 실수가 당신의 삶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의 트라우마, 그 학습된 무기력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억 위에 새로운 기억을, 그 트라우마 위에 부활의 꽃을 피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리핏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재조정할 수 있는 것은 기회를 주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쉽게 재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주 안에서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 낙심과 염려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니다, 너의 삶에는 기회가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을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또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